세상에는 여러 착각들이 좀 있죠. 많은 착각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만 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적당한 자기애, 그리고 자기 사랑, 셀프러브라고 하고 또 나르시즘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죠. 그러나 이 자기애가 과도해지면 이거는 꼴불견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다 멀리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사람들이 나를 시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이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 본인 성격 고쳐야 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못 고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라고 생각하니 그 안에서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을 제대로 못 보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정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교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마치 이 포토샵 잘 처리된 사진 보면서 이거 나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요,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나만큼은 되어야지, 쟤는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나르시즘은 내 착각에서 끝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를 보아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그 근본에는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는 그 나르시즘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를 그 속마음 가운데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당시 계속 문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 근본에는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삐뚤어졌는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그 포토샵 사진 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 아니야, 이게 나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러면 싸움 나요. 그렇죠? 평생 원수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 신앙에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것은요, 말씀이 그 눈을 뜨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안 고쳐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을 뜨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그거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해주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나르시즘에 빠져서 난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직언하고 계십니다. 돌직구 날리신 거야. 너 안 괜찮거든. 눈 똑바로 떠서 한번 너를 봐봐. 포토샵 지워보고 한번 네 맨 얼굴 봐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긋난 것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칭찬 하나도 없이 책망만 가득한 교회이죠. 이 반대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었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두 교회가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이 두 교회의 이름은 다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망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되기 쉽지는 않은 것이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라는 것 아시죠? 자칭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했었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던 교회, 이 교회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이 특징만 잘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으로 비유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의 이름 뜻은 이렇습니다. 라오스와 디케라는 단어의 합성이에요. 라오스, 디케. 이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디케라는 단어는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합쳐서 백성이 다스리는 곳,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를 뽑으라면 여러분 어떤 정치 제도가 가장 좋은 정치 제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계속 도전받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가장 좋은 정치 제도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백성이 주인이 되어서 백성이 다스리는 곳, 라우디게아라는 뜻이 바로 그런 민주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 잠시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주의였나요? 아니죠. 왕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킹덤이다라는 것이죠.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왕이 되셔서 백성된 우리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로지 왕만이 지배하는, 왕의 뜻만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이죠.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왕국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때문이겠죠. 왕이 나쁜 왕일 수도 있고 또 무능한 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 증언하는 부분이잖아요. 무능한 왕, 나쁜 왕이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는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왕이 완전하고 선한 왕이 있다면, 그가 왕이 된 그 나라만큼 좋은 나라는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왕이 선하고 완전한 왕이 있다면,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뜻은 무조건 옳고, 그의 뜻은 무조건 선하고, 그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런 왕이 있다면 그런 왕정 국가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시행착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죠. 왕의 뜻은 무조건 옳으니 그냥 그 왕의 뜻에 따라가면 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왕,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완전하진 않지만 교회도요,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이름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이름의 뜻처럼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20절 말씀, 우리 읽었었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대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 불신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흔히 전도용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전도용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밀어낸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람이 주인 되어서 진짜 주인 되어지신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뜻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지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세상 되는 거예요. 그냥 동아리 됩니다. 애굽 되고 바벨론 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지역의 환경은 또 이렇습니다. 라우디게아는요, 지금까지 7교회 지역 중, 7그 교회 지역 중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도로의 요충지였고요. 경제로는 금융업이 매우 발달했고, 그 중에서 금거래가 아주 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목화 생산지여서 고급 의류도 많이 생산되었었던 도시였고요. 또 당시 그곳에는 유명한
이 의과대학, 특별히 또 안과대학이 있어서 그곳에서 안약을 생산했는데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안약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생산품들로 인해 라우디게아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된 곳입니다. 이 부유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AD 17년경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 많은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로마 정부의 지원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그 도시를 재건한 곳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풍부했다라는 것이죠. 힘도 넘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도시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에요. 식용물입니다. 식음료라고 그러죠. 물이 부족했습니다. 도시가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물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지는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이들은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이 지역이 지금도 터키 관광 이런 상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사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쁜 온천이 있고 그 당시에서는 로마 제국의 최고의 온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물을 끌어오는 곳입니다. 물이 없으니 그곳에서 6마일의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땡겨서 끌어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니 동쪽으로는 약 한 9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물을 끌어옵니다. 이 지역의 물은 만년설이 녹은 아주 차갑고 차가운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물을요 9마일의 수로를 만들어서 도심 지역까지 연결해서 끌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지금 배경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고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아멘. 예, 15절 16절. 자, 예수님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 왜 하셨는지 아시겠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끌어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곳이 좋은 겁니까? 차가운 곳이 좋은 겁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나는 미지근한 거가 좋은데 저는 항상 따뜻한 게 좋았어요. 차가운 것도 싫고 뜨거운 것도 싫고 미지근한 것, 샤워할 때도 미지근한 것, 먹는 물도 미지근한 것이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중에는 차가운 곳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뜨거운 곳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미지근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미지근한 물을 토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라우디게아에는요 이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얼음물을 끌고 와서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마일 된 그 수로와 9마일 된 수로에서 그 인공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경사가 심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얕은 경사로 그 물들을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터키 지역이에요. 오는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온천은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물도 터키의 지열과 그 햇빛에 의해 미지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의 특징이 석회층이었고 미네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이 물을 먹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먹으면 물에서 냄새가 나고 역겨웠다는 것이죠. 뜨겁든지 차갑다면 그래도 먹을만 한데 이 미지근하면 그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역겨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본 의미를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물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찬물 먹어, 따뜻한 물 먹어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건 결론 아닙니다. 비유는 그 목적을 캐치해야 된다고 계속 비유의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뜨거운 것을 좋아하실까요? 찬 것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뜨거운 것 좋아할까요? 찬 것 좋아할까요? 우리는 무조건 이제
뜨거운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25장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그에게 마치 축사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영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차가운 것도요,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뜨거운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무조건 뜨거운 것이 좋고 차가운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앙에도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있어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차가움과 뜨거움은 신앙의 양면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뜨거움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가움은 무엇일까요? 차가움도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차가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흐지부지해서는 안 되고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가워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열정에 있어서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에 대해 날카로움이 없고 그냥 뜨거움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열정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광신이에요. 광신. 네.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없고 뜨거움만 있다면 그게 광신이죠. 사입이 신도들 되는 겁니다. 내용은 없고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뜨거운 열정은 없고 이 차가운 지식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숨 막힙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 날카로운 말씀으로 상대방을 후비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뜨거움과 차가움 어느 하나만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한다는 것.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하는 것이고 찬 것은 차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식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그 찬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 주면 싸움나는 문제고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뜨거움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냉철함이 부족합니까? 정말 소망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냉철함을 갖고 마음속으로는 뜨거움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진짜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부유했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부유했습니다. 지역이 부유하면 성도들도 같이 부유하고 교회도 같이 부유했겠죠.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이 교회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이국교회 계속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단의 침투도 있었고 로마 정부의 박해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말 이 유대인들하고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과 크리스찬 유대인들과는 항상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런 갈등조차 없어요. 항상 다 좋은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하면 상황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진단은 무엇입니까? 네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상황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앙의 나르시즘에 빠져 있어서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는 너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벌거벗고 얼굴만 화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 이 정도면 병이잖아요.
자, 이때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처방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총 3가지 처방을 하세요. 총 3가지 처방을 하시는데 제일 뒤에 나오는 처방이 무엇이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니네 제대로 보라는 거죠. 당시 라우디게아 지역에 안약이 유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부자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니네가 영적인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떠서 네 본 모습 보라는 거예요. 포토샵 같은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네 본 모습 보라는 거예요. 너 괜찮지 않아. 너 괜찮지 않아. 너희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 봐봐. 너희 수치스러움 한번 봐봐 이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라. 너 창피한 거야. 흰옷 사서 가려. 그 수치 가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치를 가릴 그 흰옷은 무엇일까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666 공부하면서 한번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는 흰옷 입은 무리들 나왔었습니다. 그 흰옷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럴 때는 우리 냉철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옷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것, 그것이 흰옷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100번, 1000번 계속 말씀드릴 건데 할 말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이것 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는요, 불의한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문제예요. 다른 말로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긴 채로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벌거벗은 채로 쫓겨난 인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흰옷을 어떻게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흰옷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 이 앞부분에 보면요, 앞부분 처방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짧게 말씀드리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내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가 판별되어집니다. 어려움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순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18K에서 24K. 24, 그렇게 순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해봐야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어려움이 아닌 정금으로 연단되어지는 재련의 가정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면 축복이에요. 당장은 힘들지만 지나보면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8절 말씀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나오는데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릴 흰옷, 그리고 안약, 영적으로 눈을 뜰 그 안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잉하라는 거예요. 바잉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 3가지는요, 당시 라우디게아의 특산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약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또 금융업이 활발해서 이 금으로 매매가 되어졌는데, 이런 것을 상품에서 진열하고 판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사라는 거예요. 나와서 사라는 거. 여러분, 샘플로 나눠주는 거는 명품입니까? 그냥 나눠줘도 되는 건 나눠줍니까? 남는 거 보통 나눠주고 상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나눠주지만 절대 명품은 공짜로 나눠주지 않죠. 1+1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값진 거를 사게끔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에서 55장 1절 말씀이에요. 이거 잘 한번 읽어보시죠. 생각해 보시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사 먹으라는 것인데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 먹으라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명품 말씀드렸잖아요. 명품은 돈 주고 사야 합니다. 그 가치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명품의 가치는 더 높아지죠. 돈이 비쌀수록. 자, 사라는 것은요, 그만큼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값 없이 사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은 누군가는 치러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치러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대신 지불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그 포도주와 젖을 누가 대신 지불했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지불해 주신 것,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목숨을 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불로 연단한 믿음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 내가 만드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경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모습 절대 못 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요즘 말로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재정이 많으니 아마 건물도 컸을 것이고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경영도 잘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어쩌면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잘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는데 교회가 잘 나간다는 거야. 예수님 없이 잘 나간다. 예수님은 쫓아내고 벌거벗은 자기들끼리 앉아서 쇼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불러가면서 하면서 괜찮다라는 거야. 여러분, 20절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밀어내고 얼마든지 착각하며 나 속이면서 연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나르시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을까? 이거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까? 아니에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 떠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열었을 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식탁을 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밥 먹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질 당시 함께 밥 먹는다는 것은요, 단지 배고픔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분과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배부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과 위치의 문제입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면 왕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것 같다는 그 우리를 자신의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그 식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21절, 22절은 오늘 본문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착각도 정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부유하고 문제가 없으니
나는 괜찮아 한 거야. 예수님 밀어내놓고서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 열어라는 거예요. 문 열어서 나와 영접하면서 나를 영접하고 불로 연단한 믿음 사고 슈츠를 가릴 흰옷 사고 영적인 눈을 뜰 그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 값은 내가 지불했으니 너희가 그것을 나한테 받아가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예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값없는 것들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며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주만이 내 영광